할렐루야. 어제는까지는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 나타난 부분은 일종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책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지를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특별한 관심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다. 왜냐하면 교회는 곧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편지를 써내려 가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단지 이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있을 일들, 미래에 다가올 무슨 세상의 끝, 이것을 적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교회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거나 교회 얘기가 나와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교회 얘기를 쫙 꺼내고 7교회 얘기를 그것도 다 돌아가면서 일일이 세세히 지적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죠. 이 책은 그냥 말세에 어떻게 되고 백마탄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되고 14만 4천 명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는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절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 에베소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7 촛대 사이로 걸으신다. 그러니까 7 촛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그 자체,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 자체를 다스리시는 그 권위로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보다 더 잘나고 더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모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매우 우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온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있겠지만 그 아이를 이렇게 혼내면 옛날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삼형제잖아요. 이 삼형제면 누구부터 혼낸 것 같습니까? 장남부터 혼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서 다 혼내고 제 차례 오면은 이제 좀 덜 혼내고 막 이러죠. 왜냐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장남으로서의 책임, 네가 잘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첫애가 잘하면 둘째도 잘하고 따라서 잘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이 에베소 교회 지위가 그 당시에 어떤 교회냐? 쉽게 설명해 형님교회였습니다. 형님교회. 그래서 지금 편지를 써 내려가는 거 보면 이렇게 이제 디귿자로 이렇게 써 올려가는 건데, 지형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그 모든 소아시아 교회의 형님뻘된 교회라,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소아시아의 내륙 속에 있는, 터키 내륙 속에 있는 이 모든 교회들 지도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교제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장작교회예요. 장작교회.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이 소아시아 교회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을 영향력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먼저 다루시면서 이들에게 있는 잘한 점과 이들에게 있는 고쳐야 할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여기 보십시오. 열심히 했어요. 잘 참아냈어요. 열심히 하고 잘 참아내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잘 참아내느냐 보니까 거짓 교사들과 싸워내면서 교회를 지키는 일에 열심히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단과 싸워내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연합하고 또 힘을 같이 내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를, 네가 참고 내 일을 위해서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근면성실해, 이 정도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이 싸워 교회를 지켰던 그 자들이 누구냐.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혹은 니골라 이런 사람에서 비롯된 어떤 이단 분파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파 유대인으로 말 그대로 우리로 따지면 재미교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 사람이 맞다면은 외국의 영향을 받았으니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는 이제 네오플라토니즘이라고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좀 전체적으로 휩쓸 때였습니다. 이게 뭐냐? 잘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너무 따져보면 좀 문제가 있는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을 이원론으로 봅니다. 두 쪽으로 나눠요. 어떻게 보냐? 세상에는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 선한 거는 어떤 선한 게고 세상에 악한 거는 어떤 게 악한가? 영혼은 선하고 우리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순수하면 육신이 좀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죠. 이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만 순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순수성을 어떻게 지키는지 잘 모르겠으나 정신을 지켰겠죠.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는 나가서 죄 짓고 음란하게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탐욕적으로 살아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육체가 저지른 거기 때문에. 육체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악하게 살게 냅두고 내 영혼만 선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분파들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나? 당시에 이제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말 그대로 항구예요. 우리로 따지면 인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항구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항구는 다산하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많고 여러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이제 문화의 용광로, 짬뽕이 됩니다. 이 짬뽕이 되다 보면 좋게 짬뽕이 되는 게 아니라 나쁘게 막 뒤섞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은 죄에 더 관심이 많지 선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문화가 흘러가기 시작해서 여기에는 아데미 신상이 세계 최고로 큰 신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우리가 잘 먹는 이 바카스 있죠? 바카스. 이게 원래 신의 이름이에요. 포도 술의 신 바쿠스인데요. 이 바쿠스 축제가 매년마다 있었는데 이 바쿠스 축제는 어떤 축제냐? 말 그대로 정말 그 혼란과 음란 그 자체였다. 그날은 이제 진탕 마시고 아무나 만나서 사귀고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브라질에서 카니발 축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볼 때는 현란하다 화려하다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선 그 즈음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 죽고요.
그 즈음이 돼서 애비 모르는 애들이 태어나요. 이게 완전히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뭐 이게 계속 단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지불을 했느냐?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소위 상인들 길드 연합이 있었었는데 상인 연합에서 그것을 지불을 해서 그 축제를 하고 그 축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 입속을 챙기는 일종의 이런 카르텔이 형성돼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하려면 그 상인 연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살더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인간은 뭔데 저렇게 아주 독야청청하게 살아.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섞여 살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우상에서 나온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다른 음식보다 쌌단 말이죠. 똑같은 고기를 먹어도 이 고기는 깨끗한 고기인데 이 고기는 우상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싸요. 밥값도 안 해요. 그럼 당연히 반값도 하는 걸 사게 되죠. 그리고 뭐 이런 것에서 출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삶도 점점 무너져서 나중에 세상하고 그리스도인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뭐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니골라가 그때 그 변명을 해주는 거죠. 아,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나눠져서 육체는 죄를 져도 돼. 그냥 우리의 영혼만 순수하고 우리의 믿음만 그냥 똑같이 믿으면 되는 거야. 뭐 그거 갖다 신경 써.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니골라 당이다. 그러더니 이제 교회 안에 혼합적인 신앙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속화된 거죠. 이게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신앙이 막 세속화되고 교회인지 세상인지 뭐 알 수도 없는 교인인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가끔씩 얘기하는데 그 청년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저한테 왔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는데요? 그 청년 회사가 이제 무슨 리크루트 담당하는 인력 관리 회사인데 그 관리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셨대요. 그 분당 땡땡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뭐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서도 신앙적으로 그거를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매월마다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듣고 또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직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꼭 자기를 이제 앞에서 이제 뭐 인도를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 열심히 하라고 내가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데 그 후의 일이 문제인데 직원들 처분 엄청 불리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니까 인력 관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될 텐데 탈세, 그다음에 불법에 불의에 이런 걸 저질러서 도대체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회사를 다닐 수가 없더래요. 째려보면서 니네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 하면서 진짜 속으로는 뭐 세상보다 더하면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이런 거에 합리화를 시킨 게 바로 니콜라 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가르침을 잘 이겨내고 잘 싸워내고 교회의 순수한 복음을 지켜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계신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처음 사랑. 한마디로 처음 사랑이 없다. 마음이 뜨겁지 않다. 뭐 이런 뜻일까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이 말씀을 설교도 듣고 제가 설교도 했었을 때 한때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하고의 순수한 사랑.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뜯어보고 공부하고 한 학기를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열정이 있고 열의가 있고 이렇게 또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막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뜨거운 사람들. 근데 이렇게 뜨거운데 너희 안에 사랑이 없어. 너희 안에 순수한 사랑이 없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말이 돼? 머리 넓고 행동 따로 뭐 따로따로 논다는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게 파고 깊게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를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랑 제가 지금 뭐 20년 가량 살고 있는데 처음에 막 뜨거웠던 사랑이 막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이 지금 저한테 있겠습니까? 솔직히. 예. 물론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때 이제 호르몬 작용에 도움을 받아서 더 뜨겁게 사랑했던 것이고 솔직히 지금 제가 그때처럼 이제 사랑을 하려면은 가서 호르몬제를 맞든지 뭘 하든지 뭐 이래야 돼요. 뭐 허니문이 오겠냐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허니문은 그렇게 허니문으로 받으면 좀 이상해요. 이렇게 하면 사람 다 타 죽어요. 그죠? 그런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고는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까요? 회개하여 무슨 행위를 가지라고 그럽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 이런 건데 저희 아내하고 뭐 뜨거운 옛날에 그 과거 연애 시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갔던 뭐 카페 우리가 갔던 거에서 또 그때 뭐 내가 우리 아내한테 뭐 했던 그 행위를 이렇게 하면은 야 다시 뜨거워져서 그때 막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사랑이 회복이 될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뭐 그런 프로그램도 가끔 있던데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이건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뭐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처음 행위는 뭐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깊게 파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결론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여줄 수가 있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우린 보통 생각하기를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일 열심히 참여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을 최고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특별히 요한이 썼던 요한 1서, 2서, 3서를 살펴보면 사랑의 아웃풋, 하나님 사랑을 하는 증거는 따로 나와요. 뭡니까? 형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막 싸우고 뭔가를 지켜내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건조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켜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죠. 이단하고 싸우다 보면은 싸움 따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뭐를 잃게 되죠?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또 누군가를 품는 마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싸우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일은 잘하고 교회 지키는 일은 잘하는데 마음은 냉랭해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봤을 때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 어떤 세 가족이 왔는데 예전에 한번 당해본 거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신천지가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분인가 세 분이 왔었는데 그때 그 신천지 분이 왔다가 그냥 갔어요. 왜 갔냐? 아무도 말을 안 걸어줘서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우린 그렇게 지났지만 한번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위에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인간이
웃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은데 저거 혹시 신천지 아니야? 저거 안상홍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뭔가 내 마음을 열어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기에 앞서서 일단 의심부터 하고 마음이 딱딱해지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신천지 되게 문제 많고 신천지 어려운 건 많지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잘못 배우고 세뇌당해서 그런 거지. 교회에 와서 교회가 정말 사랑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면 건들려고 해도 건들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그 사이를 항상 비집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열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놓친 게 아닌가. 형제자매 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도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하는데 내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고치라는 겁니다. 이거 안 고치면 5절 후반에 나온 게 뭐냐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은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가면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교회는 더더욱더, 교인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최선을 다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